지난 시간에 우리는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에서 광풍을 맞이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광풍과 같은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천국이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 삶에 광풍이 있는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이 이미 임했음에도 우리에게 광풍과 같은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구속사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원래 천국과 같은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로 눈물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있는 광풍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원래 그런 것이 없었던 게 아닌 것이죠. 원래 우리가 지금 처하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원래 항상 광풍과 고난이 있던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있으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지 원래 좋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광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광풍이 불어올 때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광풍을 맞이하는 일은 이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 때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풍이 불어닥칠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봐야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우리를 이 광풍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이 광풍과 같은 세상을 유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예수님이 이 광풍을 지나쳐서, 이 바다를 지나쳐서 도착하신 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현실에 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5장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신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려 하셨던 곳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살던 지방이 아니었다고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20절을 보면은 이 지역의 이제 명칭이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의 뜻은 이제 10개의 고을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도시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큰 지역을 가리키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돼지떼를 키우던 지역이었어요. 거의 2,000마리 정도나 있었으니까 아주 그 지방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돼지떼가 있었다는 걸 보고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돼지를 싫어하죠. 돼지고기도 아마 안 먹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보기 신기하고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아주 인상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이 영접하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이례적으로 이상하게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귀신 찾기 이런 거 좀 해봐야죠. 굉장히 길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은 무덤 사이에서 이제 거처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서양 귀신인데 좀 우리 동양 귀신과 비슷한 성향이 있죠.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근데 또 어떤 묘사를 하냐니까 이 쇠사슬과 고랑은 이제 이 쇠사슬을 묶는 이 고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 고랑을 깨트릴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야.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의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 귀신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이 밤낮으로 늘 소리를 지르면서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다 농담이야. 그리고 또 아주 또 우리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로 자기를 이제 자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섭겠습니까? 사람을 보면은 사는 것도 무덤가. 그리고 힘도 굉장히 써서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묶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쇠사슬까지 끊을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힘이 센 거겠습니까? 그래도 거기다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밤낮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하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만 해도 무서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막 돌로 치면서 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이제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귀신과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귀신은 뭐 이렇게 무덤가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다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서 이제 귀신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약한 영, 사단의 이 무리들, 사단의 부하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인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사단의 무리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이 분을 바라는 이 포악한 모습으로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 사단을 묘사할 때 포악한 자라고 해요. 포악한 자. 분을 바라고 아주 이 화를 내면서 포악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이 가진 힘과 좀 그 성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무덤 사이에 이제 거처한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이제 뭐 죽은 자의 뭐 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보다 죽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더 좋아하고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니까 이 세상에 좀 죽음을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기만 해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음으로써 무엇이 이 세상에 들어왔냐니까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사단의 무리들은 이 죽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가, 인간의 죽음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이 무덤가에 거처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궁궐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단의 무리들은 힘이 셉니다. 거기다가 광포하기도까지도 하고 자기를 자해하죠. 이 자기를 자해한다는 것에서도 이 사단의 힘에 가진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단에게 붙잡힌 자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요 사단의 힘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단의 힘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어떤 강한 사람도 그 사단의 세력과 겨누어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단의 힘이 강력하고 이 귀신의 무리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위협하죠. 각종 불안과 근심,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이 갖는 두려움, 이런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이 사단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이 걱정과 근심, 불안함, 그리고 이 두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공포스럽고 포악한 힘으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가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해하는 거. 자기를 자해해서 이 생명을 갉아먹어서 결국에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걱정과 근심, 공포에 사로잡혀서 또 내지는 그 사단이 주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혀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결국에는 그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그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가진 힘이요, 이 권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죽음을 두려우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굉장히 힘이 세고 강력한 존재예요. 그의 무리들도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가장 먼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좀 이 귀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누구도 이 귀신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달려와 절하면서 아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요청을 하냐니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꺼운 쇠고랑도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이 사단의 이 무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서 아주 벌벌 떨면서 제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절하면서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이교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니까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터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막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예수님도 마치 우리와 같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세상을 막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막 우리가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밟아야 되고 어디 이렇게 이 귀신의 지형도를 그려서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묘사를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영화를 봐도 그래요. 어떤 이제 이렇게 악한 영과 이 천사의 아주 선한 영이 막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런 것들이 다 웃긴 얘기들이 왜 그러냐니까 이 사단 무리들은 주님과 싸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감히 주님과 내가 지금 뭐 싸워보겠다 마음먹은 사단과 악한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계관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생각해낸 어떤 아주 미신이고 우상과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상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사단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볼 때도 지금 이 귀신, 이 군대 귀신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때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그분의 허락과 그분의 인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을 이해할 때 있잖아요. 너무 큰 권세를 그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힘에 너무 압도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이 사단을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실 경배도 하지 않고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제대로 안다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서 누구나 그분을 마주대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마주대할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단은 아주 괴로워하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존재만으로도 아주 괴로운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함께 있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아주 정말 그 그림자도 보기 싫어할 정도로 함께 있기 싫어하면서 경배하고 두려워하지만은 함께 있기 싫어하는 것이 이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이 군대 귀신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귀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군대라고 해요. 군대. 특이하죠. 자기 이름이 뭐냐니까 군대라고 해요. 군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존재, 이 군대 귀신이라는 존재도 공동체예요. 공동체. 귀신의 공동체죠. 이 지금 군대, 이 수많은 숫자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곳에 동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군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도대체 몇 마리의 귀신입니까? 이 숫자를 뭐라고 세야 되나? 몇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모였길래 군대라고 할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뒤에 보면은 2,000마리의 뭐 이제 돼지떼라고 하고, 그러니까 천단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이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한 사람한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0마리의 뭐 이렇게 돼지가 나온다고 해서 2,000마리다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군대, 이 헬라어로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지만 군대 단위가, 군대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단위가 이제 보통 5,000명에서 6,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같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군대 귀신이 아주 특이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귀신 중에 아주 특이한 귀신이에요. 보통 귀신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면 군말 없이 떠나는데, 이 귀신은 이제 좀 숫자가 많고 힘이 좀 세니까 그런지 한 가지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지방에서 좀 떠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좀 허락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라, 이제 뭐 돼지떼로 이제 들어가라, 이제 허락하세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더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면서 이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하기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했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군대 귀신이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아주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가 지금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했는데 또 이제 그 돼지떼를 몰아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또 한 가지 추측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군대 귀신은 아마도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잔꾀를 부리는 거라고 좀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지금 이 사단의 무리들, 이 군대 귀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좀 여기에 있는 게 싫은 거야. 그죠?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한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군대 귀신의 아주 원하는 바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죠. 떠나시는 거죠. 이 지역을. 그래서 이 좀 귀신의 좀 상태를 좀 보고, 이 의도를 보고 좀 본문을 보면은, 뒤에 나오는 이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뭐냐니까,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이 지역 사람들이 간청하죠. 그러니까 좀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본다면, 지금 이 귀신들은 아주 좀 아주 간사한 꾀를 내서 예수님께 조금 약간 예수님을 전략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사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 굉장히 큰 재산의 피해를 안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예수님이 이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좀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좀 추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의 무리들이 약간 잔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우리가 좀 더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요청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이 돼지떼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물러가게 하려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무리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의 무리들이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기 위해 얼마나 큰 열심을 보입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이 지금 당신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는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사단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왜 사단이 스스로 사단이 자기의 무리들을 쫓아내겠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본문을 봐서라도 지금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니까, 이 귀신의 무리가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주 잔꾀를 부리고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돼지를 몰아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 희생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무리들도요, 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단의 무리를 세우고 사단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자기를 바쳐서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몰아내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얌전히 가만히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는 소리를 내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침해하고, 어떻게든 그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아주 정말 그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이 평화로운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세력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 시대,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의 표현을 따르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그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힘을 내서 아주 반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단과 그의 무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고 그들의 천하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너가 나에게 절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이 세상을 자기들의 것, 자기들의 세력이라고,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태평성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을 때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직감하였던 현실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땅에 임하셨고 이제 그분의 나라가 말씀으로 심겨졌을 때 사단이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아주 태평성대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도망가야 하고 우리는 패퇴하는 시대가 됐구나 라고 이제 그들이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과 그의 마귀는 오늘 본문과 같은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 이 사단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월드컵 때 이렇게 인터넷 이런 게시판 같은 데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젖잘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줄임말 최신 영어인데 젖잘싸 뭐냐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응원할 때 우리나라 하도 약체니까 좀 젖잘싸 좀 해라, 이렇게 저도 좀 잘 싸워라 이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용어가 있다고요. 네, 아주 이거 저만 알았던 것 같은데 아주 뿌듯하네. 젖잘싸.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이건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지금 사단은요, 앞에서도 봤다시피 자신이 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졌다는 거 아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든 좀 발악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패해서 도망가면서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무덤으로 더 끌고 가기 위해 길을 쓰며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아주 못된 놈들인 거죠. 졌으면 좀 깔끔하게 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 발악을 하면서 혼자서 나아갈 수 없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갉아먹기 위해서 어떻게든 졌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이만큼 대적했다는 거 선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무덤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아주 악한 발상이고 태도인 것이죠. 사단과 그의 무리가 기승을 부리고 우는 사자처럼 진노하고 분노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자신들이 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패했다는 거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알지만.
그 우리가 죄인의 그 속성을 나눌 때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단의 아주 속성이에요. 졌다는 거 아는데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발악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분노를 바라는 거죠.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졌기 때문에 지금 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의 시대를 묘사할 때 용이 분노를 가른다고 이렇게 아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단이 분노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우는 것처럼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진노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의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노를 바라면서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본문에 나오는 이 돼지처럼 자신과 함께 죽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탄의 지배를 자꾸 영적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지만 물론 영적인 지배예요. 근데 그 지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지배는요, 그 영향력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고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탄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사탄의 아주 강력한 힘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탄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가예요. 이 사탄이요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영화 중에 그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90년대 영화인데 아주 그 사탄을 매력적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혹되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상을 유혹했고 할 수만 있다면 신자에게까지 자신의 사상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이 모습인 것이고, 그가 분을 바라는 것도 어떻게든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자기가 만들어낸 사상을 전파하려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지금까지 해오는 그의 분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각종 더러운 사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무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때 이 사회가 악하다는 좀 결론을 내릴 때 있잖아요. 사회 전체가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단과 그 무리들이 분노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라는 사상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붕괴된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악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이 사단은 밤낮으로 분을 바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자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이 이방인들의 지역도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비춰주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14절을 보시면은 14절 한번 보시면 이 돼지들이 이렇게 몰살당하고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있죠. 아마도 이 돼지떼들은 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던 돼지떼인데
이렇게 소작을 맡겨서 이렇게 몇 사람 이제 고용을 해서 이 돼지떼를 양육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00마리의 돼지떼들은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그 이제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제 소유가 모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5절을 보시면 오늘은 이 15절을 우리가 한번 좀 유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15절을 보시면은 어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봐요. 그 지금 일어난 일을 봐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니까 이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상하죠? 원래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온전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앉은 것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 사람들도 사실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온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가 이제 16절,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면은 이 돼지떼가 어떻게 몰살당하는지를 그들이 듣죠. 근데 그것을 듣고 그들이 취하는 행동이 17절이에요. 17절. 17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무엇을 요청하냐니까 여기를 떠나기를 간청하죠. 이 마을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이 사실보다는 이 돼지들이 죽어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날뛰는 광인보다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겨준 이 온전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태도는 놀랍게도 앞서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와 같은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예수님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해졌다라는 그 사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태도. 이쯤 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실 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데가볼리 지역 마을 전체가 사단의 생각에 흘려있고 사단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귀신 들려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힘으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 재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온전해진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도 언젠가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 쇠사슬로 매고 이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떼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닫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한 욕심,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차마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이 재물 욕심,
이 돈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죠. 한 사회를 휘어잡고 사람들의 생각을 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한 사람을 휘어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이 마을 전체를 휘어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사상, 이 사단의 유혹, 돈 욕심이요, 얼마나 사람을 돼지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온전케 되는 일을 기뻐하기보다 돼지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 귀신 들린 증상과 무관하지가 않죠. 이 사람들의 눈에 돈이라는 가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때 우리가 딱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사단이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만 봐도 얼마나 이 돈의 힘이 강력합니까? 아주 어쩔 때 보면은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해도 그 2, 3년 전만 해도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세월호 진상조사 할 때 돈 들어가고 세금 들어간다고 중단해야 한다고 거젓이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언론이 있었고 그렇게 거젓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이런 그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주 돈에 둘이 멀어서 사람의 생명을 거젓이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아주 사단이 강력하게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돈과 이 선곡에 미쳐서 돌아가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 두 문제는 서로 관련이 있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집값이 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문제는 결국에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은 결국에 돈 욕심 때문에 귀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이렇게 열을 내고 아주 정말 자녀 교육의 정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 부모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요, 각종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거죠. 입시 제도를 바꾸고 좀 이 과열 경쟁된 입시 문화를 바꾸려 해도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좀 이렇게 우리 자식들 더 좋은 과외 받아서 다른 사람들 누르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 한국 사회 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을 한 사람을 빚고 한 사람을 정말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 벌기 위한 사업과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괴로운 것이죠. 또 부동산 문제는 어떠합니까? 집값을 잡기가 정말 힘든 거죠. 집값이 내려갔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니까 집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내려갈 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값이 올라갈 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아무런 노동이 없이도 집값이 올라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의 반 이상인 거예요. 반 이상. 그래서 그런 대다수인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인 것이죠. 정작 이 돈의 혈안이 되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과열된 이 입시 경쟁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하나 얻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내가 돈 벌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들인 것이죠. 요즘 대학가에서 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으려 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을 넘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대학교에서 기숙사 짓는 거를 지역 주민이 반대하냐니까, 지금 기숙사가 들어서면은 학생들이 이 원룸에 거주하려는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 학교 주변에 임대 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거 가지고 시위를 해요. 이 지역주 경제를 말아먹는 기숙사 건설을 반대하고 이 민원을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얼마나 자신이 돈에 미쳤는지를 지금 공표하는 건데, 그것들을 아주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시위하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니라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주장들을 노골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사회에 정말 얼마나 사단이 힘을 광포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이 강력한 힘은요, 바로 이런 사회의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물론 얼마든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강포하게 부르짖는 것들은 정말 이 사회의 흐름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사단이 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보다는 돈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단의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현혹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부턴가 잘못 생각하다가 이 세대의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 안에서 잠겨 있다가는 우리도 언제든지 이 사단의 사상과 유혹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다가 자기를 자해하고 무덤을 향해서 살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본문에 나오는 대가볼리와 같은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한국 사회라는 대가볼리는요, 절대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사단은 기승을 부리고 돈 욕심과 더불어 자신의 사상으로 무장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도 이 대가볼리와 같이 변해가는 것이 이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인 것이죠. 귀신에게 강력하게 붙들렸던 마을이 예수님을 향해 떠나기를 간청했듯이 우리 사회의 토양도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와 같이 되던가 아니면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본문의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간청을 듣고 그 지방을 떠나십니다. 언뜻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이 강력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손쓰지 못하고 후퇴하는 듯이 보이죠. 이 사단이 간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또 이 사단에 붙들려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시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도 별다른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 중에서 이 지금 대가볼리라는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정신 차린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를 오히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귀신 들려봤으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서 살기 힘들겠구나. 지금 이 정도 사람들과 같이 살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한 가지 간청을 하죠. 뭐냐니까 함께 가기를 원하죠. 지금 이 사람만 여기서 제정신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본 거예요. 자기 귀신에 붙들려 있다가 이 빛을 가서 어떻게든 예수님 따라가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이 불쌍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뭐냐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너의 집에 가서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떤 일을 행했냐니까 단순히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 20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 사람들, 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다니면서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놀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19절, 20절 말씀에 바로 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적대하고 대항하는 사단을 향한 예수님의 지혜와 대응이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단은 어떠합니까? 사단은요 어떻게든 이것저것 다 해오려고 해요.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사단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나님은 용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네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나를 한번 막아봐라 라고 그런 태도로서 사단을 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서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한번 어떻게 나를 막아보고 이 나라를 한번 막아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 이 군대 귀신의 계략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예수님도 군대 귀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허락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아무리 모든 계략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모든 관계와 강력한 영향력을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 타고 떠나가실 때 이 군대 귀신은 아주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이 한 사람, 이 구원받아서 주께서 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이 사단은 미처 막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씨앗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굉장히 미약해 보인다라고 같이 나눴어요. 그러나 그 실상은 저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로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금요일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묵상하다가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전통적인 믿음에서 떠나 있고 날마다 새 것을 부르짖으면서 사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참 이상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요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얼마나 이 교회가 지금 무력화되고 좀 힘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가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와 이 풍파에 밀려서 교회는 점점 후퇴하고 있고
너무나 강력한 대적 앞에서 길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듯이 보이는 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사실 이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정말 사단의 위협이고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제가 사도신경을 생각해보면 교회는요 2000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만만한 대적을 상대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와 맞서 싸웠죠.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는 정말 이 단순하고 위협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서 신앙을 지켰죠. 그뿐만 아니죠. 종교개혁 시기에서도 그 세상의 기득권과 그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역사 내내 이 강력한 사단의 권세는 아주 길을 쓰면서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의 힘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교회 역사 2000년 내내 교회는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해왔어요.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외부에서도 위협이 있는데 아주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사는요 어떤 반듯한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비틀거리고 휘청거렸는가에 대한 역사인 것이죠. 사실 교회사를 보면은 부끄러운 일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자행한 실수들도 많고 잘못한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외부에서도 교회를 위협하고 외부에서도 어리석고.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구성원들을 교회로 부르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승리했다라는 증거가 강력하게 있는 것이죠. 왜? 교회는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힘은 강력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승리해왔죠. 왜 그러냐니까 이 복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을 교회는 보존해왔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이 귀신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교회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진실되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그 신경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사단에게 패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변질시키려 하는 사단의 힘이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미친 돼지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도 남을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단의 사상에 매혹되어 있고 교회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또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 사단의 사상이 너무 매혹적으로 보여서 유혹이 올 때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되는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강력한 군대 귀신도 사단 마귀도 그 누구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단의 지배는 끝이 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나무같이 열매 맺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시죠. 이 복음에, 이 씨앗처럼 보이는 복음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가 어둡다, 교회가 망할 것처럼 한탄하는 이런 폐잔병들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항상 이 복음으로 인해 소망을 간직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떠나가셔도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을 남겨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단의 계획에 맞서기 위해 다른 전략을 짜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도 복음 맡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 남겨두고 됐다 하고 떠나셨는데 오늘 교회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좀 맞서 싸우기에 다른 거 해야 돼, 뭐 이렇게 대접기도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행무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단의 계계를 막는 모든 말씀의 검, 이 복음을 교회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단이 휘어잡고 있는 세상을 정말 소망으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언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뭐 이렇게 뭐 복음화시키라고 하셨습니까? 뭐 이런 뭐 언제 주님이 뭐 이렇게 사회운동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냐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막 한국 사회가 지금 막 어둡다라고 말합니까? 막 우리가 교회가 지금 힘들다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주님이 그때 견디라고, 주님이 그때 좀 다르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은요, 사회가 어둡다, 지금 뭐 교회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라고 주님이 모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그 시대를 뚫고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따라서 교회로 살아가려 할 때 아무런 저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걸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사단이 각종 관계와 힘을 사용해서 길을 쓰고 방해하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무덤으로 끌고 가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단을 완전하게 패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괴로워하고 사단이 가장 무력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단의 사상이 무너지고 귀신의 지배 아래서 무덤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방됩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교회는 데가볼리와 같은 곳을 놀랍게 만들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사랑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 데가볼리 같은 곳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고 귀신 쫓아버리고 제정신 차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합니까? 안 그렇으면 우리도 혼자서 이렇게 살아야죠. 이 데가볼리에서 이 사람처럼 혼자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제정신 차리고 이제 정말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데가볼리와 같은 사회를 살아갈 때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고백을